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이나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다. 여기 이 경전이라는 게 금강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 이게 금강경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것이 있는 곳이라면 이 자리는 부처님이나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 같다.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은 자리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의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상하시지 말라는 거라. 이게 부처님이고 이게 금강경이고 이게 진짜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분별해서 쑥 빠져나오셔야 돼. 이렇게 쑥 빠져나오셔야 돼. 분별만 했던 그 버릇에서, 그 습에서, 진짜 분별하는 악습이거든. 좋지 않은 습이에요. 분별하는 그 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셔야 된다고. 이게 전부예요. 제가 선생님 법문은 거의 24시간 틀어놓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거기에 대한 사실 간절함이었거든요. 간절함. 이 법에 대한 간절함. 왜? 법문을 들어도 제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럽지 않은지.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법문을 들어도. 그러니까 법문을 만족할 때까지 들어야겠다. 그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항상 각인시켰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 진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네가 만족스럽다면은 그때는 내가 법문을 듣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지만은 들어도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꽉 차지 않는다고. 항상 뭔가가 부족해.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법문을 아주 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법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법문을 끼고 산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이미. 그렇다고 맹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맨날 망상만 떠니까. 제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법문을 그냥 법문이 곧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근 10년을요. 법문이 곧 나다. 내가 곧 법문이고. 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법이 뭔지 몰라요. 저도 몰라. 지금 뭐 알아? 몰라요. 모르는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법문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을 좀 덜 했던 것 같고. 법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분별을 하잖아요. 선생님 어떤 말씀 하셨다. 이 말씀은 좋다. 저 말씀은 싫다. 이런 분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말 따라간 거, 개념 따라간 거거든. 근데 저는 선생님 법문을 들을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듣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법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 가지고 법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열망 하나 가지고 그 열망이 1시간 동안 들은 그 법문의 어느 한 구절에 내가 부합되는 시간이 있었던 거라고. 뭐가 부합됐는지는 몰라. 그 어느 한 구절을 듣고 그게 언어의 문득이라는 거죠. 그 구절이 그 한 말씀이 나를 시원하게 하는 거야. 그때는 시원해지고 뭔가가 부족하지 않아. 그때는 뭔가가 이렇게 찬 느낌인 거야. 만족스러운 느낌인 거죠.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의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무의로 저절로 되는 공부를 하겠으니까. 이 자리에 저절로 익숙해져 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인 거라고. 내가 너무 간절하면은 진짜 사이비 외도를 통해서도 깨달아요. 어느 스님이었잖아요. 길 가던 돌멩이 주워 던져서 그 대나무에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고. 그런 간절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지. 밖의 문제는 하나도, 밖의 상황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남을 탓할 이유가 없다고. 스승을 탓할 이유가 없고, 도반을 탓할 이유가 없고, 가족을 탓할 이유가 없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 거야, 자기 거. 이건 다 자기 거잖아. 본인들 자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 살림살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이건 내 살림살인 거라고. 근데 각자의 살림살이가 그렇다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이걸로 사실은 하나의 살림살이거든요. 와보면 그래. 이거 내 살림살이 이랬는데 그 내 살림살이가 아니라 이거지. 그 또한 분별이거든. 내 살림살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다 그냥 똑같이 통째로 하나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라 하는 거야. 일심법이라고 했잖아, 일심법. 하나. 여기에 대한 간절함.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고. 스스로 발현하는 거라 할까? 간절함도 스스로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어. 여기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라기 하면 관심인 거예요. 관심. 발심을 어떻게 하지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관심. 여기에 대한 관심인 거야.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 법에 대한 항상 관심이 항상 먼저 첫 번째인 거. 왜 우리가 애기들 돌 때 많은 걸 놓고 잡게 하잖아요. 실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이 넣어. 예전에 그랬잖아요. 돌엔 이제 애기가 그걸 어떤 걸 잡느냐 따라서 걔 인생이 어떠니 저쩌니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그런 것처럼 이것이 첫 번째 1순위가 돼서 얘를 딱 잡아야 된다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 와도. 다 버려도 내가 이것만은 버릴 수가 없어 하는 관심이죠. 그것만 놓치지 않고 법문 듣고 법 배우고 이러면은 이놈은 저절로 알아서 가요. 제 존재감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공부가. 관심을 가지고 법문만 듣는 일, 법회만 오는 일. 도반들이 좋은 게 뭐냐면, 도반을 만나면은, 항상, 그러니까, 이 속세의 친구들하고 다른 게 그거잖아. 내 마음가짐이, 도반. 그게 막 관심인 거야. 내 도반. 오늘 도반 만났는데, 관심이 일로 왔잖아. 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도반을 만난다 했을 때는 관심이 일로 향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죠. 스승과 법회와 도반이.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숙소에 친구들 만나면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속에 돌아가는 얘기들. 사람이 우리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다고. 이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는
뭐,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뭐,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는 어떤 그런 진짜, 이 힘이 확연하게 딱 이제 잡히면은 뭐 누구를 만나든 뭐, 관계가 없지만, 아직은 내가 힘이 딸리고, 아직은 좀 미미하다 했을 때는 초집중이 필요하죠. 그게 공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